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시며 거기에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은 하셨지만은 그 축복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마디로 선택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면은 충만한 삶을 살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또 하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은 한마디로 저주받을 인생입니다. 그리고 물가에 심어진 그 나무 같은 인생은 복받을 인생입니다. 당장은 잘 드러날지 않을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은 복받게 되어져 있고 또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 복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을 인생,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사람을 믿습니다. 육신을 힘으로 삼습니다. 인간의 지혜, 지식, 방법, 건강, 권세, 소유 이런 것들로 힘으로 삼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막의 외로운 떨기나무처럼 인생이 공고하게 되고 그야말로 황폐하게 되고 건조하고 건건한 그런 모습이 되고 열매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으나 시간이 가면 되는 게 없고 메마른 인생, 결국은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인생을 원수마귀는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래바람이 불려와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서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주를 받을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인생이 어려워지고 고통스럽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인생은 좋은 일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좋은 날이 오지를 않습니다. 겉모습이 좋아 보이면 지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고새처럼 알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 알이 아닌 알도 많이 있어서 많이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서 알이 깨뜨려지고 새 새끼들이 나와서는 자기 갈 길 다 날아가 버려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뭔가 많이 얻은 것 같은데 세월이 흘러가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텅 빈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저주받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가 늙어지면 그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깨닫게 됩니다. 그보다도 더 미련한 사람은 육체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날 영계세가 쫙 열리는 순간에 그때는 다 깨닫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중심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대충 적당하게 그렇게 눈 가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면서 혹시 뭐가 잘 될까 착각하지 마시고, 저주의 길을 가면서 복이 떨어질 걸 기대하지 마시고, 저주의 길을 가는데도 뭐가 잘 되는 그건 허상인 것을 아시고 복받을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한마디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는 어려울 줄 몰라도 그 사람은 복받을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뿌리가 강변을 하여 뻗어나가 있어서 아무리 비가 내리지 않아 가물고 고통스러워도 이 강을 향하여 뿌리가 뻗어져 있어서 끊임없이 물을 빨아당기는 가운데 청청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가뭄은 그런 해를 만나도 걱정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잘되게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강변하여 이렇게 뻗쳐 있으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수록 그 뿌리는 더 강해지는 겁니다. 다 강해져서 더 깊이 박히고 더 강변을 하여 더 뚫고 나가서 연길이 되어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놀라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걱정할 것 없어요. 고난도 축복이 되고 환난도 축복이 되고, 일시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키워서 더 큰 일을 맡기려고 고난도 환난도 줄 수 있지만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고, 오히려 더 뿌리가 강해지고 더 깊이 뿌리를 박혀서 요셉처럼 그렇게 어려운 환경 처지에 던져지고 또 던져지고 나중에 감옥에까지 갇혀도 오히려 그 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되고 큰 뿌리를 깊이 내리는 기회가 되어서 그 거대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자기 정말 가족을 다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대학교 지금도 가르치시고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형석 교수님, 그분이 일본의 동지사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대학을 다녔을 때 그는 굉장히 가난했죠. 동지사가 아니고 상지대학이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상지대학. 이 상지대학을 다닐 때 유학을 갔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이 하숙집에 가면은 돈 좀 있는 부자 아들들은 독방, 요즘도 그렇죠, 그죠? 돈이 있으면 독방을 쓰죠. 그런 다다미 방에 반듯한 방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난한 한국 유학생이 상지대학을 다니면서 하숙은 할 수밖에 없어서 들어갔지만 돈이 없으니까 제일 산 방, 그 방은 원래 방이 아니고 빗자루 같은 거, 수레바퀴 같은 거 넣어놓는 그런 하나의 조그마한 공간인데, 급하니까 그거 다 빼내고 개조해가지고 학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아닌 방을 고쳐놓고 또 계집 비슷하죠.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공부가 끝났는데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긴상 꼭 성공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그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 주인이 자기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방에서 공부한 사람은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수십 년 하숙 치면서 이상하게 그 방에서 공부한 사람은 나가 다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어렵고 공부하고 힘들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민족이 강하다 그러면 그 강한 게 다른 의미 아닙니다.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민족이. 역사 속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은 그 민족은 강합니다. 유대인이 강하죠. 유대인도 한국 사람 보면 혀를 내두른다 그래요. 워낙 강하니까. 한국도 유교를 거치고 식민지, 유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방송에 김형석 교수가 뜹니다. 나이는 96세예요. 발음도 또렷또렷하고 지금도 강의를 열강을 합니다. 96세. 그러니까 100세를 바라보는 100세 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방송사에서 관심을 이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렷하게 얘기를 해요. 96세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가요? 자기는 건강을 100세까지 건강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건강이 따라줘야 되고, 하나는 그래도 새끼 먹을 돈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게.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96세인데 어디 가서 그냥 몸 관리하고 그냥 맨날 그리고 세월 보내는 게 아니고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패션과 열정 속에 뭘 하겠다는 할 일이 있어야 건강하는 거예요. 또 할 일 없는 사람도 오래 살면 또 뭐 하겠어요? 할 일이 있어요.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철이 덜 들어야 된답니다. 너무 철이 들어버리면 오래 살기도 어렵고 오래 살아봤자입니다. 철이 너무 들어버리면 혼자 그냥 거룩해서 가면 이렇게 철이 좀 덜 들고 이 삶이 아주 소망이 있고 뭔가를 더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좋은 말로 그냥 철이 없다 그랬는데요. 그리고 그는 삶의 폭을 넓혀야 된다. 교통부 장관은 내게 기쁨을 안 줘도 버스 운전수는 내게 기쁨을 준다. 버스 운전수를 만나면 감사하고 격려해주고 이 삶을 그렇게 의미 있게 그렇게 폭넓게 살아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50대 후반에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대요. 그때는 너무 바빠서 운동을 못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50대 후반부터 운동을 했어요. 수영을 많이 한다 그래. 그렇게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린 사람 며칠하고 쉬고 그러는데 그럴 거 없어요. 어린 사람 매일 하면 또 몸이 또 안 좋다 그래서 또 쉬는 사람 그냥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매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의를 하고 그래서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 할 일이 있는 남을 도와주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만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참 꿈을 심어주고 사랑을 심어주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것만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김영석 교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 그런 시절에 김영석 교수 책을 그때는 많이 읽는 사람이 없죠. 영혼과 사랑의 대화 이런 글을 다 이렇게 읽어보면은 김영석 교수의 글을 읽고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흐르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거기서 드러내는 그 하나님이 있다고. 그런 것들이 그 책, 그 글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상지대에 가서 고생하고 그렇게 공부한 그것 때문에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의미 있게 많은 영향을 주면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망하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정신이 혼란해지지 않고 그런 하나님 앞에 다 심어져 있고 그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다 있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이 고난이 배 축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심어져 있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면 정신이 나가든지 왔다 갔다 하든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연결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고난이 오면 오히려 뿌리가 더 강하게 내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고난의 변화에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나는 과연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지, 정말 복받을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일을 만져도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속은 그렇지 않아도 말로만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 중심을 딱 보고 있어요. 이게 정말 그런 건지. 그런데 나는 정말 김 집사, 박 집사는 몰라도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중심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속아도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을 살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단 말이죠. 잠언 16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말씀을 주의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될 줄을 될 줄 믿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의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 말씀대로 믿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생애도 그런 날이 있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다 깨달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오랜 시절을 극복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주위에서 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근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 붙들고 사는 거라고요. 그것이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 거예요. 뭐 말씀이 뭔지, 뭐 하나님에 매달리는 것이 뭔지,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지금 제대로 물가에 심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주의 집에 사는 자, 하나님의 집,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게 복이 있다는 거죠. 뭐 지리적으로 너무 멀려서 못하더라도 그 마음이, 이 중심이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 시편 92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 여호와의 집에 심긴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 있어야 돼요.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 번성하기도 늙어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충만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에 신기하려고 그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으신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우리는 참 훌륭한 교회로 초대교회를 담으려고 하지만 초대교회의 첫째가 뭡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래요. 날마다 모였어요. 모이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 모이는 거예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누가 말했죠? 네. 세대 차가 날 겁니다. 다 세대마다 다를 거예요. 네. 저 세대는 이승만, 저는 이승만이 대통령 할 때도 저도 살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말은 영원히 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연약한 민족과 나라나 가정이나 교회라도 뭉치면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면 다 죽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가 없고 다는 못 죽여요. 한 가족을 다 못 죽입니다. 한 민족을 다 못 죽여요. 문제는 하나가 안 되니까 그 틈바구니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가정도 역사하고 부부 간에도 역사하고 교회도 역사하고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뭉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기도하고 앞으로 환난이 오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한해 모이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뭉치고 모이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나가면은 절대로 사탄이가 엿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쫓지 말라 그래요. 말 또 모여. 그래. 그런 사람은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사탄은 원래 디아볼로스 나누는 자입니다. 모이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열심히.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더 그렇게 하라 그래요. 권해라 그러면. 여러분, 나쁜 거는 얘기 안 해도 잘 알아서 합니다. 나쁜 거는. 좋은 거는 얘기 자꾸 해줘야만 개우해요. 자꾸 권해야 돼. 말하기도 싫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냥 두면은 좋은 거는 그냥 안 해요. 다 허들어요. 그래서 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서로 권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이기를 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만 살라고 권하지도 않고 혼자만 또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서로 권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모여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표현이 기도로 나와요. 기도하는 기도.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절박한 기도줄을 잡고 간구하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 충만한 은혜 속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해 나가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충만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다 말이에요. 깨달아져. 뭘 해야 될지를 깨달아진다 말이에요.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요. 좀 충분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감동 속에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런 자로 나갈 뿐만 아니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래. 힘써. 기도를 힘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 기도줄 놓고 있어요. 그래서 힘써 구하라고. 힘써. 그래서 서로가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해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속으로 니나 잘해라. 그런 사람 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거는 서로 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써야 돼, 힘써. 어떻게 하는지 이 기도 습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고 또 힘써서 그래서 기도의 줄을 잡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힘쓰고 승해 나가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자를 나가요. 내 문제만 기도해서 내가 잘 될 수 없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월이 갈수록 기도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이 모여서 살다 보면 함께 울다 보면 그 사이에 녹이 설계되고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사이에 끼어서 처음 만날 때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만날 때는 기대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같이 계속 울다 보니까 뭐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자꾸
생겨서 막 기분이 꼬이고 이상해지고 막 이러면서 사람이 싫어지고 이 시험이란 말이에요. 기도 안에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을 구하다 보면 회개하게 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다 사랑스럽고 다 이해가 되고 다 축복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나는 그 사람하고는 케미칼이 맞지 않다. 그러면 저한테 그런 사람, 그럼 제가 이해할 것 같습니까? 속으로는 그냥 케미칼은 무슨 놈의 케미칼?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다 소중하고 실수하는 것조차도 귀하게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염려가 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마음속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자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잔 록펠러, 저보다 여러분 더 잘 아시겠죠, 그 사람. 제가 어릴 때는 박애주의자로 배웠습니다. 박애주의자, 많은 걸 구제하고 도와주는 사람. 그런데 잔 록펠러는 참 믿음의 어머니를 갖고 있어요. 잔 록펠러가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고 53살에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죠. 아마 역사상 가장 큰 부자, 자본주의 시대가 오고 최고의 부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53살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됐지만 55세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죽게 생겨요. 살 길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려운, 그 가난한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도와주기 시작하면 이 나눔을 실행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병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아주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많은 교회를, 트리니티 처치를 비롯해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지금도 록펠러 센터에서 뉴욕시에 있는 모든 물값을 거기서 지금 부담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 자로 나가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는 얘기죠. 근데 제가요, 아침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록펠러는 외아들이에요. 여형제는 몇 명 있었지만 외아들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참 신앙 좋은 이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10가지를 지킬 것을 말한다. 10가지. 그러니까 10가지를 우리 다 잘 아는 얘기죠. 늘 돌아다니는 10가지 특별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좋구나. 아유, 참 좋은 말이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이 10가지를 딱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8가지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2가지예요. 10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게 4가지고 사람을 이웃 사는 게 6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8가지고 이웃을 사랑이 2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8가지 중에서 5가지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 10가지를 가르치는 그것에서 5개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런 얘기 아마 여러분 처음 들었을 겁니다. 저도 오늘 깨달았어요. 이야, 그 어머니는 너무 훌륭하구나. 오늘 제가 읽은 성경 구절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게 5가지. 그리고 2가지는 기도예요.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쪽은 시작하고, 저녁에 하루를 반성하고 말해 기도로 마무리하는 기도가 2개예요. 그리고 1가지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5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 여기에 신앙의 아주 확실한 깨달은 어머니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2가지는 사람들과 절대로 원수되지 말라. 그러니까 힘 있는 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는 게 2가지예요. 그 10가지가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한때 미국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이 천교도 신앙 가운데 천교도의 신앙을 구체적인 표현인 이 믿음의 어머니와 낭의 10가지가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걸 또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됐겠구나. 오늘날 그런 것들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문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록펠러 어머니의 얘기이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록펠러가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일 많이 했기 따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시장 그 시작하자마자 아버지하고 아들이 헤어지면서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 기억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네가 가장이다. 그 말을 이 어린아이가 붙들고 평생을 사는 거죠. 네가 가장이다. 그런데 록펠러의 어머니가 10가지를 얘기한 첫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삼아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존, 하나님이 너 친아버지다. 너는 너 친아버지 하나님을 너희 친아버지로 알고 그렇게 섬겨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훌륭한 어머니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 친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걸 딱 처음에 딱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럽니다. 그리고 셋째, 너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여러분, 사실 예배를 들으면서 물질 없는 예배, 그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감사하면서 물질이 있으면 마음이 있는 거고, 물질을 인색하게 하면서 뭐 예배 드린다고 그냥 와 있는 거고,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고 목사님이 함담으로 중요하고 물질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바로 예배 자세, 예배. 그러면서 네 번째 그 얘기를 합니다. 이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번째,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면은 예배 드릴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맨 앞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으면 유익한 게 뭘까요? 어머니는 그걸 깨달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라, 너. 너는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 예배 자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맨 앞자리. 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양보합니다. 네, 땡큐. 네, 좋아요. 다른 사람이 더 복받기를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도록 내가 양보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앞자리가 좋은 거를 찾으래요. 그 금자리래, 금자리. 그 예배 자세예요.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자세가 다른 거죠. 예배를 잘. 그게 어머니가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아버님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 가서 드리라고. 본교회. 본교회. 내가 그 교회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다섯 가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고, 오른쪽, 중요한 것이 오른쪽이잖아요. 11조를 항상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때는 항상 앞자리에 일찍 가서 앉고, 그리고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라. 다섯 가지가 예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야, 여러분,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좀 달라지지 않겠나요? 내 친아버지. 앞서 수고하는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다음으로 중요한 분. 그리고 물질을 구별해가지고 각장 앞에 가서 다 준비하고 앉아서 본교회를 사랑하고 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자세가 다르죠.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를 외아들에게 알려줬는데 5가지가 예배.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나요? 누가 어디 가든지 너는 그곳에 가면 먼저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아마 하시겠죠.
그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잘하나 그걸 체크해야 돼요. 뭐 공부 조금 잘하고 뭐 조금 뭐 하고 그거 갖고 뭐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자식들을 키워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아침에 항상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잠언에서 얘기한 걸 그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너는 아침마다 그날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오늘 하루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혹시 잘못된 오늘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고 아침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고 시작해야 된다. 말씀 들으라. 그 10가지. 자, 정리해서. 그리고 빠뜨린 것은 8번째 말씀 안 드리는 남을 도울 수 있는 힘껏 도우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열심히 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성경을 받들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병이 걸렸어요. 불치의 병이 걸려버렸어요. 55세. 근데 그거는 왜 그런가? 네. 어머니 하신 말씀 2가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4번째로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고 8번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는 걸 안 한 거예요. 그거를 하는 순간에 병이 서서히 나서 병이 그냥 고치고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외아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전부를 그냥 요약해가지고 현실적인 언어로 표현해서 그 살아는 외아들에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복받을 인생과 저주받을 인생을 말씀 다 들었어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 내 마음에 달려 얼마나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건데 과연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한다든지 나는 몸이 약해서 못한다든지 뭐 그런 거 없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선택입니다. 사막의 뜰기나무를 선택하든지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선택하든지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게 축복한 그 하나님을 자식들에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비참한 그런 인생, 결국은 불 가운데 던져질 인생에 가는 길과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참으로 가물어도 여전히 청청하고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자리로 나가는 그런 삶, 2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그대로 믿음을 받고 믿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복받는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원수 마귀의 미혹을 속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를 분별하고 물리치면서 서로를 권하고 살리고 세워주는 가운데 함께 복받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복받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